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이 헬라 철학의 이 영향을 지금 크게 받고 있었습니다. 이제 육은 악하다라는 이 잘못된 생각에서 이제 출발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이제 다루면서 이제 15장에서 부활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은 육은 악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활은 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어제 살펴보셨듯이 부활의 이제 증인들이 이제 많았습니다. 500여 형제가 있었고 그 중에서 여전히 살아서 부활을 증언하기 때문에 부활을 이제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분명히 이제 밝혀주죠. 사실 이 고린도 성도들도 이 예수님 부활 자체는 이제 부정을 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너무 증인이 많았기 때문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익숙했던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이 영웅들이 이제 부활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름을 잘 알고 있는 헤라클레스 같은 경우도 분명히 이제 죽어서 이제 화장을 했는데 그의 이제 영웅적인 삶을 인정받아서 이제 신으로 다시 이제 부활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외적으로 이제 부활하셨다. 우리가 그거는 부정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신들이 부활하는 것은 이제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내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데 육체를 다시 입을 일은 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부활이 없다면 단순히 이제 부활만 믿지 못하는 것, 뭐 특정한 여러 진리 중에 하나를 믿지 않는 것, 이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은 큰 문제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13절에 보시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가 생각하는 그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 정말 부활이 없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내가 지금부터 설명해 주겠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3절 이 후반에 보시면요.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분명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다라고 믿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부활이 없다면 죽은 사람이 부활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고 그렇다면 예수님도 사실은 부활을 못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 말대로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한다면 예수님도 부활하시지 않은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 너희 말대로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전파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생명을 걸고 전파했던 복음도 다 헛된 것에 불과하고 또 너희가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그 믿음도 다 헛된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부활이 없다고 왜 우리의 신앙이 다 헛된 것이 되는가? 이거를 이제 조금 어렵지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걸 좀 제가 구약으로 한번 설명을 좀 해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구약에는 이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이 모든 백성의 죄를 이제 대신 속하기 위해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이제 절기가 있습니다. 이제 이때 어떻게 하냐면 대제사장이 자신의 죄와 백성의 죄를 이제 씻는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시죠. 대제사장이 죄를 해결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죄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죄인인 채로, 죄를 가진 채로 하나님 앞에 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죄인은 하나님을 보면은 죽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자마자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죄를 씻기 위해서 이 제사를 했는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그러면 지성소에 들어가서 죽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대제사장은 살아나오는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제사가 완전히 제대로 드려졌다.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죄가 없는 상태에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보고 다시 대제사장이
살아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 때는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구나의 하나의 영수증 개념으로,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살아 나온다면 우리 죄도 해결이 된 것이지,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제사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똑같이 지금 드리고 계시는 거죠. 십자가에서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뵙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확실히 우리의 죄가 해결받았습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확인하신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이제 우리의 죄 해결, 우리 죄사함의 영수증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서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면 죄의 문제가 해결됐고 그러면 우리는 의롭게 된 것이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성도들의 주장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기만 했다 그러면은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대로 죽으셨다면 죄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다. 그래서 1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죄사함 받지 못한 것이고 죄사함이 없다면 사실은 우리가 믿는 신앙 전체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제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이제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좀 복잡하게 써 있는데 새 한글 성경은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으로 증언한 사람들로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제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부활이 없다고 하셨는데 사도들이 부활이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면 그것은 큰 문제입니다. 이제 이런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왕이 이 명령을 하면 이 사신이, 이 전령이 가서 왕의 말을 그대로 전해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사신된 사람이 왕이 한 명령과 다른 말을 한다면 그것은 그냥 실수 정도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중범죄로 이제 처벌이 될 것입니다. 이 고대 사람들에게는 너무 상식적인 말인 겁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부활이 없다고 만약 너희 말대로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부활이 있다라고 얘기했다면 우리가 하나님 왕의 명령을 함부로 왜곡해서 전달한 것이 되는데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큰 범죄겠느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말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의 본래 의도는 그겁니다. 그런데 이 가로치고 지금 얘기를 안 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님께서는 부활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너희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건데 그렇다면 너희는 지금 왕의 말을 왜곡하는 엄청난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은근히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는 말은 지금 우리의 신앙의 핵심을 부정하는 것이고 왕이신 하나님의 말을 왜곡하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빨리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라고 합니다. 부활이 없는데 우리가 없는 것을 전달한다면 이 땅에서 매맞고 고난받으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것이 다 헛것에 불과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이 없는데 부활을 전달하는 사도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되고 사실 너희도 이 헛된 것을 믿고 있으니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다 돌려 얘기하는 거죠. 결국에 부활이 없으면 너희 믿음은 다 헛것이고 믿을 것이 없는데 믿는다면 너희는
아무 소망 없는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은 부활을 못 믿는 성도들에게도 지금 적용이 됩니다. 간혹 이제 교회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른 건 다 믿어지는데 부활이 안 믿어져요. 이제 이런 분들이 꼭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활이 안 믿어지면 우리가 여러 문제가 생기는데 부활이 없다면 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사함의 그 기쁨, 그것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고, 또 부활이 없다면 이 죽음 이후에 소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철저하게 이 땅에서만 누리는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 소망이 없이 이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실 기복주의, 그러니까 복 받는 것에만 집중하는 이 땅에 썩을 것만을 탐내는 하이에나와 같은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고, 그런 성도들은 죄사함의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 은혜, 그 면류관도 소망하지 못하는 아주 불쌍한 사람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주님, 부활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군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고, 또 우리도 부활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로 주셨음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활 소망 가지고 이 땅만 소망하면서 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는 그런 행복한 사람, 참된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부활 소망 다시 새기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